예, 오늘은 레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레이기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요, 14장까지의 말씀을 봤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차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나병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자라트라고 하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정결과 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염성에 관한 이야기죠. 전염성.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나병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병과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갖는,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얗게 되거나 뭐 그런 비슷한 모양이 되어지는 질병을 전부 다 자라트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피부에서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의 가죽이나 집안에서 나는 곰팡이도 오늘날로는 이제 곰팡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그게 이제 곰팡이인 줄 몰랐으니까 그 모든 걸 그냥 다 차라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다 나병이라고 된 거는 3세기 정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는, 차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나병으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나병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병은 아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병이나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병에 관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병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15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15장은요,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 15장까지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15장까지의 이야기가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제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흐르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흐르는데 뭐가 흐른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피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피가 흐르는 것 생각할 수 있겠고요. 콧물이 흐를 수도 있겠고요. 눈물이 흐를 수도 있겠고요. 침이 흐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눈물이 흐르는 걸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콧물이 흐르는 것은 감기와 같은 것을 질병으로 생각했지만 콧물이 흐르는 걸 갖다가 아주 중한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과 관련된 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유출병과 관련된 것은요, 몸에서 무엇인가 흐르는데 그것들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피가 흐르는 병에 관한 것이고요. 피가 흐르는 병이니까,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생리를 포함한 피가 흐르는 병이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냥 다 피가 흐른다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남녀의 생식기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에 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결, 부정에 대한 것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성기에서 나오는 사정 같은 정액이 나오는 경우에도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성병이라고 하는 게 세균성에 관한 성병이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깨끗하게 씻지를 못하면 오늘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오늘날 감염병이라는 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병들이 많이들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암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이 나오지만 반대로 많은 병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염병 같은 경우, 세균성병 같은 경우들이 많이, 왜냐하면 이제 하수구가 발전이 되고 상하수도가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는 의학이 발달돼서 인간의 수명이 늘은 것보다 이 위생 개념이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나서의 이제 수명은, 지금의 이제 오늘날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에 들어서
위생 개념을 철저히 하면서 손 씻고 매일같이 씻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으면서부터 위생 개념이 상하수도 발전이 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하면서부터 평균 수명이 옛날 조선시대나 뭐 그때만 해도 뭐 40살, 50살 넘어가면 장수하고 60살만 넘어가면 아주 뭐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희귀한 일이니까 잔치를 벌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처럼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 이후부터는 인간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질병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병들이 있었던 중요하고 그런 병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또 뭉뚱그려서 잘 모르니까 그냥 다 하나의 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출병이라는 거죠. 이제 15장에서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한다. 그것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결, 격리를 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정했으니까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이 유출병에 관한 거를 좀 나눠보면요. 남자의 유출병의 규례가 1절에서 12절까지 남자 유출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과 관련된 정결 규례. 이게 이제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했을 때 남자의 사정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의 유출병의 규례가 19절에서 27절이에요. 여인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인의 유출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있고요. 유출병 규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31절에서 33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유출병 규례 1절에서 12절의 말씀,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아론에게 또 말씀하죠. 둘한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출병이 자브라고 하는데, 이 자브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주부라고 하는 흐르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흐르는 거예요.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르다의 분사형인데 여자에게서는 뭐 생리화 같은 거고 남자에게서는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 같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흐르다도 주부거든요. 주부 흐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자부가 썼어요. 자부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흐의 자부라고 원래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흘러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이라는 거예요. 병이 단순하게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세 뭐 살짝 까여서 피가 잠깐 나왔다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병이 진행되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의 질병이잖아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유출에 관한 자부인데, 이게 정액이 아니라,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설정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는 분출돼서 나오는 자부거든요. 분출되는 거. 그거는 이제 지속적인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러니까 남성 사정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나 70인역을 번역했던 헬라어 번역을 하던 사람들이나 유대 초대 교부들은 전부 다 이걸 뭘로 생각했냐면, 당시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뭐 근대 오기까지 남성들한테 가장 흔하게 있었던 성병이 뭐였냐면 임질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임질과 매독이면 뭐 큰일 나는 병이지만 임질이라고 하는 병은 그냥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그냥 더러운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 남자 여자 다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게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유출병이 자부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질병은 아마도 임질에 관한 성병에 관한 것일 것이다. 유출병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성병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란한 사람들, 성관계를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그렇게 보잖아요. 막 남자들 같은 경우가 술집 다니면서 막 매춘하는 여자들이나 옛날 같으면 그런
그 사람들이랑 그런 걸 해서 성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만 해도 성관계에서도 성병이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위생이 오늘날 같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서 감염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 아니라도 요도 감염에 인한 요도염이나 신장염이나 이런 걸로 인한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병이 지금 유출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걸린 게 성적으로 문란해서 걸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생 개념이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염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쨌든 뭐 잘못인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부정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은 전부 다 보면요, 여기서 그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접촉한 그것들을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침상에 접촉을 하거나 만지거나 앉았던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든, 그 사람이 접촉했던 물건을 접촉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집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격리돼야 돼요.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만졌던 거나 물건이나 그걸 만진 사람도 다 부정해지니까 부정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만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만지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옮기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닦거나 씻거나 한 사람은요, 그걸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는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입었던 옷도 뭐라고 해요? 옷도 빨고 물로 씻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자기 자신도 부정하니까 저녁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격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이 지나 하루를 경건하게 격리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몸에 접촉하는 자, 혹시라도 침 뱉어서 침이 묻은 사람, 그가 의자 탔던 안장 전부 다 뭐라고요? 부정해진다. 부정이라고 하는 건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전부 다 그냥 저녁까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옮기는 자 다 부정하니까 전부 다 씻어야 된다, 빨아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무엇이든지 만지면 전부 다 부정해진다.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이게 정결과 부정. 그건 자라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서 다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부정이, 단 한 사람의 죄가 그 하나를 용납하게 되어졌을 때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경계하고 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모두가 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정결 규례가 13절에서 15절이에요. 예.
일에 7일을 센 후에 7일이 격리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몸을 씻어요. 정하게. 몸을 씻는 게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번째 날이 되면 8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2마리랑 집비둘기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가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는요, 죄사함,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번제는요,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또한 번제는 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격리되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어졌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들어옵니다. 라는 의미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가 따라오는 거죠. 그 번제 안에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속죄하라라는 거예요. 속죄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결례의 목표가 뭐에 항상 거룩이에요. 부정한 것은요, 정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걸 통해 거룩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거룩이 목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부정해서 바로 거룩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뭐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내가 먼저 내가 나를 씻어내는 정결함,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나를 씻어내는 격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나를 씻어내는 나의 씻음의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씻고 난 다음에도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속죄제를 드리고 반드시 번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제사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라고 주어지는 게 성결법인 거죠. 성결법. 그 다음에 설정과 관련된 정결규례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설정한 자는 이래서 헬라어가 보면 아주 길게 돼 있어요. 웨이시키 데쳔 민메누 쉬크바트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웨이시 하면 이씨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 하면 웨이시, 키 대체인데 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제 그 정결례가 끝나고 16절에는 다른 법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문장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에 유출병자라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조건문 만약에 남자가 시크바트 한다면 시크바트자라 한다면 라는 거예요. 이 시크바트라는 게 쉐카바라는 말인데 시가 분출되는 거 분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정을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라 하면 아까 자라가 그 흘러내리다 뭐거든요. 아까 자부라 했잖아요. 유출병의 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분출되는 게 쏟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정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을 이렇게 설정으로 해놨는데 설정하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아예 그래서 남자가 정액을 흘리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몽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정수가 묻은 옷. 여기서 정수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급 같아서 알아요. 이걸 정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그냥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무슨 뭐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세 번역에서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이에요. 정액을 흘리면 옷에 묻으면, 그 정액이 옷에 묻으면 그 묻은 옷이랑 그거 전부 다 빨아라. 그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거든. 그게 뭐냐면 흘러내렸거든 이라는 거죠. 바깥으로 흘러나왔더라면 남녀가 해갖고 남녀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도록 관계가 제대로 맺었으면 이게 예, 흘러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옷에 묻고 막 그랬으면 그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니까 깨끗이 씻고 몸을 씻어라. 부정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이걸 통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정이 좀 다르죠. 왜냐면 앞에 유출병은요. 7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저녁까지만. 그러니까 이건 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뭐 하라라는 거예요? 씻으라라는 거예요. 청결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묻어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되고 당연히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어내라라는 얘기죠. 씻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은요.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19절에서 27절은 이제 여인의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인의 유출병을요.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여기서 유출이 피이면 자루가 흐르는데 흐르는 게 뭐다? 피라고 한다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다. 그러면서요. 똑같이 뭐예요? 만지는 자마다 똑같아요.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고요. 그 자리나 물건이나 그런 거를 만진 사람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만진 사람은요. 그날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해요. 앞서 남자 똑같습니다. 앉았던 자리를 만진 자도 똑같아요.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도 모든 자도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유출을 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불결함에 전염된 사람은요, 남자가, 그러면요, 그 남자는 7일 동안, 여인과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할 거다. 그리고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경우에는 그 남자는 유출병 환자와 동일하게 보겠다. 동일하게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 이게 생리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생리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생리가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질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러면 사실은 생리가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부정하다 해서 7일 동안 이 여인이 격리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격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행해야 될 노동의 강도는요. 대단히 강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목민들 사회에서 여성이 행해야 되는 노동의 강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양을 치러 나가면 집안이 없잖아요. 여인들이 전부 다 농사도 해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레아가, 저기 뭐예요? 우물 가서 물 뜨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물이 우리나라 우물 그런 우물이 아니라 100m씩 막 수십 메다씩 그 땅굴 내려가서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물 가지고 와야 되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우물들이에요, 막. 그런 데서 우물 갖고 해서 물 떠다 하고 여성들이 한다, 여자들이 했다라고요.
여성의 노동 강도가 강한데 생리가 해서 유출이 되면 부정하니까 여인이 물을 떠다 올 수 있냐면 안 돼요. 그 부정하니까 못 마셔요. 뭐 만지는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 격리해.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생리기간 동안 집안에서 요양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여인에게서는요. 그 기간이 요양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질병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되어지는 생리라고 한다면 병이 아닌데 여러 날 간다는 건 병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 날 동안은 나오는 모든 날 동안 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라트 나병과 똑같이 다 부정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어디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병촌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들은 어디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지난주에도 맞아요. 진영 바깥에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동네 바깥에 굴 속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유출병 환자 같은 경우는 진영 바깥에 내보내라 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집안에서 그렇게 한 곳에 두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유출병 환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다. 혈루증이라는 거죠. 혈루.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그달 가면은 기념교회 가면 벽화에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발을 저 여인이 손이 이렇게 사람들 군중 속으로 손이 와서 만지는 걸 벽화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유출병 환자가 저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물론 찾아왔던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을 있는 대로 갈 수도 없어요. 지나가면 소리쳐야만 돼요. 유출병 환자들은 소리쳐라 뭐하라라는 게 레위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미드라시라 같은 구전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유출병 환자들도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여인이 있는 것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다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해졌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다 부정해졌다고,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날 저녁까지 정결례를 해야 된다고,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옷도 빨고 다 씻고 다 해야 된다고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유출병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저러고 갔다면 사실은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야기 나오는 12의 혈루증 여인, 유출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고서 봐야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의 정결규례는 어떻게 되느냐? 1회를 세네, 7일 지나서 정하면 똑같아요. 산배들기 2마리나 잿배들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또 마찬가지죠.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의미가 항상 똑같아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 부정에서 정결, 정결에서 거룩. 속죄의 의미가 번제 안에 있지만 번제를 같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속죄라고 하는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회개냐면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해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는 그걸로가 아니에요. 그건 속죄제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기까지가 속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율법이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제 제사 드려서 나 죄사함 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를 드리는 번제가 같이 들어질 때 속죄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반복된 거죠. 계속해서 이게 어디에서요?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차라하트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거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속죄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아참. 그 다음에 나서 이제 15장 31절 33절에서 유출병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부정하면서 떠나게 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떠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고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 지키면 돼요. 그러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어떤 규례예요? 유출병 있는 자, 자부, 유출병 있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가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불결기, 생리 때문에 앓는 여인, 생리 때문에 생리통으로 아파하는 여인,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 그것에 대한 뭐다? 규례다라는 거죠. 규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나서 16장이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세요. 속죄 이야기. 예,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가 결국은 거룩인 거죠. 속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예요. 근데 속죄일인데, 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속죄일,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일곱째 달 10일에 행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34절, 16장 34절,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속죄일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10일 날 그날이 당일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추방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마무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 이제 속죄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재밌는 게 1절, 10절 이 대속죄일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였어요. 10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로다가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분향하다가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모세가 이제 시체 치우라고 해서 시체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다 드려지고 나서 그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한 거룩한 자리에서 그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던 그 제물들을 먹는 것까지 해야 속죄제가 끝나는데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모세가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에게 묻잖아요. 야, 그 제물, 그 고기가 남은 거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엘라살하고 이다말을 가져다가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막 성내고 화내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죽어나갔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라는 거죠. 백성의 속죄죄를 그럴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사실 그 아들이 죽은 것들을 아론은 자신의 죄로 여기고 원래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로 여기고 먹지 않고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제처럼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의 속죄제가 안 끝났어요. 미완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제사를 다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는 거죠. 말씀한 거죠. 그 후에 명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요. 앞서 정결과 부정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라고 얘기해요. 아론에게 명령해라. 송수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어디에 있어요? 성소를 보면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에 두 그룹 천사가 두 날개가 마주하고 있는데 요 뚜껑 위에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 요 위가 저기 빨갛게 지금 해놓은 저기가 속죄소예요. 저기가 시온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저기에 구름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임재한다. 저기가 이제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두 그룹 사이 저희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것만 입으라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제사장의 옷이 그것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장의 옷이 저희 그림으로 보면은 왼편에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원래 저 이제 흰 옷은 저건 안에 입는 것이고 흰 세마포로 된 옷을 다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이마에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 금패를 딱 써야 되고 관을 쓰고 견대 어깨에는 6지파를 새긴 견대를 좌우에 견대를 차고 여기 가운데 에봇을 입고 흉패에 우림과 둠민을 갖다가 둔 흉패를 달고 에봇에 12지파 그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에봇을 달고 그 다음에 겉옷이 이 파란색 겉옷을 달고 그 밑에다가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자루를 이제 그 석류를 달아서 움직일 때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입는 게 저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들어갈 때는 저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 속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순양 1마리를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1마리, 번제 순양 1마리, 회중들의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 번제물 1마리. 원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요, 순염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도 수소예요. 장모들이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답과 아비후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죠. 두 염소는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2마리를 둬라.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나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뭐냐면 라 이흐와라고 그래요. 예흐와죠. 예흐와 여호와. 히브리어는 라 이흐와 혹은 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레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 라나 혹은 뭐 레라고도 그래요. 앞에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아도나이 주님께로 해서 레 아도나이 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레 아사셀 하는데 사실은 뭐 위하여라고 하는 레가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향하여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을 향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사셀을 향하여 보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사셀이 뭐기 때문에 아세사를 향하여 보내냐면요. 아사셀이 그 신이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아사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는 높은 한 12km 떨어져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사셀 산이에요. 하르몬타르라고 하는 이 산이에요. 저기 보면 시커멓게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게 저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낭떠러지죠. 저기가 이제 아사셀 산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를 갖다가 갖고 와서 여호와 앞에 뒀다가 제비를 뽑아서 레아도나의 하나님께로 레아사셀 하나는 아세살 산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에는 두 손으로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아세살 염소에게 얹어서 광야로 보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숫송아지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죄,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자신이 또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한 죄, 용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의 속죄제를 갖다가 태워버렸잖아요. 어쨌든 말을 순종하지 않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속죄소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향으로다가 피운 향으로다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리고 속죄소를 가리고 연기로다가 속죄소를 가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사실은 동쪽이나 속죄소 앞이나 똑같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앞쪽이잖아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동쪽으로 뿌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순염소 속죄제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로 행한같이 똑같이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원래 속죄제는요. 고의로 드린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내가 부지중에 짓거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혹은 내가 고의로 짓지 않은 죄 비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속죄할 수 있지 내가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거는요. 오제사의 속죄제에 포함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없어요.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제에서는요. 백성의 모든 죄를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모르건 알건 알 것 없이 전부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 다 자기들의 죄, 자신들을 대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순양을 가져다가 그 죄로, 그 순양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비밀이고 은혜인 거죠.
그 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것, 똑같은 원리라는 것.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단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분향단, 요 뿔 4개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7번 뿌려서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를 추방해요. 16장 20절에서 22절에 속죄하기를 마친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아론이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람을 정해서 광야로 보내요. 어디를 향해서요? 아사셀 산을 향해서 보내요. 그러면 한 12km 된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계속 기다려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이 사람이 광야로 아사셀 양을 가지고 이 아사셀 산으로 가요. 그리고 저 아사셀 산 낭떠러지에서 이 양을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봉화를 올리면, 연기가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연기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었음을, 대속했음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후 시대에는요, 그렇게 저 아사셀 산에서 염소가 죽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시편 103편을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고 하는 봉화가 올라오고 나면 백성들이 다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함께 읽어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아사셀 염소를 이제 옮기고 나서 이야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광야로 가져가서. 그 광야 시대 때는 아마도 광야로 가지고 가서 아마 이제 죽였을 거고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저 아사세산 이 산으로 가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이고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일이. 속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찬양했죠. 찬양하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18절에 보면은요.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번제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론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입었던 거 벗어두고요. 거룩한 곳에서 그의 몸을 씻고 다시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번제를 드려야 속죄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을요 씻은 다음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속죄제, 숫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 이거 전부 다 만졌던 사람이고 모두 이것들은요 백성과 제사장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진영 밖에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리고 불사른 사람들도요 진영 밖에서 몸을 다 씻고 진영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길을 지킬지라. 언제요?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유대력으로는 티시월 10일에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히브리 너희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너희 가운데 온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 나중에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명기가 쓰여진 게 나중에 쓰여지잖아요. 나중에 쓰여졌을 때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이든지 전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속죄이래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리라라는 거는요 깨끗하게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정결하리라. 이것은 너희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영원히 지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거다. 1년에 한 번 매번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이걸 통해서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뭘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줄게. 다 씻어줄게. 다 내가 눈 감아주고 기억하지 않고 다 없는 걸로 해줄게. 다시 시작해. 다시 하면 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내 말대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기회를 주니까 같이 가자. 내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실패했어? 같이 가면 돼요. 올해 실패했어? 다시 가면 돼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네가 준비할 거 없잖아. 제사장이 준비하잖아. 회중들이 네가 너보고 준비하라고 안 하잖아. 장로들이 순염소 2마리 가지고 나고 번제를 위한 순양 1마리 가지고 나고 너보고 염소 준비하라고 너보고 양 준비하라고도 안 해. 넌 그냥 나와서 그 대속죄를 통해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다시 네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만 하거든 돼.
살아가기만 하면 돼. 돌이키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이요, 부정해서 정결을 거룩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 정결례. 깨끗하게 씻는 거,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씻는 거, 그게 전부 다 정결례예요. 근데 정결례로 부족하잖아요. 정결례를 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결례를 통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 제사가 정결이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전부 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왜?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 그래서 대속죄일을 줬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속죄일에도 마지막은 번제로 끝난다고요. 번제로 끝나야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야, 네가 내 언약으로 들어와야, 네가 나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나와 함께 가야 네가 내 백성이지. 속죄가 되는 거지. 회개라고 하는 건 네가 돌이켜야지 말만 하고서는 안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이 길인데 이쪽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길로 가서 죄송해요 하면서 계속 이 길로 향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야죠.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결심. 그래서 마지막에 번제. 그 번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대속죄일까지 16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7장부터 이제 34장 마지막까지 27장까지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이게 이제 성결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품위의지라고 그랬죠. 품위의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장 나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정함을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 정결법의 핵심은요, 속죄에 있어요. 그 속죄의 끝은 번제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헌신. 대속죄일의 마지막도 번제로 끝나는 결단과 헌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야죠. 하마르트. 잘못된 방향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